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 참 이상하죠?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안 들어들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잖아요. 되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시편에 우리가 지금 34편을 했는데 35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억울함을 당합니다.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시편 35편 12절 13절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어디 아플 때나 괴로울 때 금식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참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상황을 위해서 또 금식과 기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넘어지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들아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전심을 다해서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은 악으로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원수들을 위한 기도, 친구라고 생각하고 했던 수많은 기도들이, 금식하며 했던 기도들이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품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하지 못해서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다시 나에게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도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안이 평안하기를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평안이 그 집이 받을 만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그랬더니 그 평안이 나에게로 다시,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거기가 합하지 못해. 그럼 그 기도가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나에게 이득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 평안이 나한테 평안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에서 선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선한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기도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했다는 것이죠.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그 친구들과 또 다른 사람들, 자기를 좀 이렇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배신하고 악으로 갚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본성들이 악했나 봐요.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을 베풀어도 그 사람들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진 그 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우리 11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그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제가 제목을 전한 것은 되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이상하죠?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돌아오길 바랍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대상에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하든 받을 만하지 못하든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한 기도가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해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이득을 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분으로 기도하십니까? 저 사람이 못 받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득을 보기를 바라고 처음부터 기도하십니까? 그러진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돌아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상황을 놓고 또 다른 사람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돌아오면 안 돼요. 되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라고 정의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이번 주에 받은 게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돌아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 자녀가 받을 만하지 못해서 나한테 돌아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돌아오면 안 돼요. 반드시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인들의 죄를 가져가셨죠. 그게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되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면 안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기도, 말, 선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더 세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더 세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돌아오면 안 돼. 그래서 사무엘,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사무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말이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와도 돼. 거기서 열매를 그냥 맺으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안 돼. 우리가 선포한 말이 나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서 나한테 돌아오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말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라는 것은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기도가 그 선포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농장을 이번 주에 바꿔버리겠다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려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온대요. 주문은 계약을 해서 돈을 다 줬어요. 근데 수요일 날 와요. 근데 아직 안 왔어. 근데 농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버렸죠? 가져갔어요? 아직 안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말의 권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농장을 한 번도 철거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전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번 주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 최진 전도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말은 반드시 그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최진 전도사가 한 말 때문에 그 장롱은 철거돼야 돼요. 모든 상황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그 농장을 훑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내가 철거할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이거는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철거를 해야 돼. 근데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더니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갔대. 복잡하다 이거죠. 제가 가서 봤어요. 제가 가봐서 내가 이걸 철거할 수 있을까? 이게 나사들이 여기 박혀 있는데 과연 내가 해보지 않는 일인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심히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얘기했어요. 우리 최신 전도사에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1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둘이 다 뜯었어요. 우리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했든 간에 이 장롱은 철거돼야 돼요. 왜 다 뜯었어요. 다 뜯어가지고 거실에다 다 내놨어. 근데 거기까지만 하래. 그만하래. 내리는 거는 장롱, 새 장롱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분들한테 부탁하자고. 그래서 어제 계약을 했어요. 그제죠? 그제 계약을 했어요. TV에서 그렇게 터진 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좋은 가격에 이렇게 하고 수요일 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롱은 철거됐어요.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우리가 말하는 순간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 하지만 그 장롱은 반드시 철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하시고 돌아오지 않게 하십시오. 돌아왔으면 철거 안 됐어요. 돌아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말씀의 선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